오늘은 아담과 천하 영광에 대해서 6번, 7번 6번, 7번 넘어가기 전에 4번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가진 천하 영광, 아담이 가진 천하 영광을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뺏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슨 강제권을 동원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사단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불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취해가게 되면 사실은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했다, 가졌다 그러면 그거 결국은 내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조사해가지고 뺏어가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합법적으로 돈을 번다든지 합법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가 가져야만 그게 진짜 내 재산이 되는 거죠. 그 이것처럼 사단이 아담이 가진 천세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항상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확인이 되니까. 확인이 안 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 다음 때에 내려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천세를 누리면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영광, 뭐 짐승이 배반하지 않고 환경이 배반하지 않고 뭐 이런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그 모든 것이 순종하면서 아주 순조롭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들이 가진 그 권세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세상,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오늘날로 보면 공산주의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주인이 되는, 약한 자는 언제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 사단이 천하 영광을 지게 됨으로써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듣기는 듣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사단이 가진 그 합법적인 권세인 사단의 그 세상 임금이 갖고 다스리는 그 지배권 아래 내가 정말 있는가, 아니면 그 지배권을 벗어나서 내가 있는가, 이걸 실제로 합법적으로 넘어가서 이런 것을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그러면 그 그늘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왜? 합법적으로 주님이 다시 찾아주셨으니까. 그렇죠? 합법적으로, 이것도 불법이 아니라 완전한 합법적으로 찾아주셨으니까 내가 그 사단의 그늘 아래 있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생각이, 삶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쏟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잃어버린 것을 실제로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것이 전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강제권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가 아니고, 여러분, 자기의 죽을 권세, 자기의 죽을 권세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힘에 눌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힘으로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뭐
문제도 아니죠. 그 주님이 가지신 그 힘이라는 게 여러분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 그 힘을 만약에 썼다면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 그런 힘으로 만약에 안 죽어도 안 되는 거고, 그래 자기가 죽을 권세, 그 왜 죽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려고, 합법적으로 찾아주시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법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줘서 내가 그러면 찾아진 이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다면 뭡니까? 그렇지를 못하다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찾아주신 그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내게 있다면 이 지금 사단의 그 적자생존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억압받고 지배하는 이 그늘에서 내가 벗어나서 예수님이 찾아준 합법적인 그 영광 권세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면 우리 주님이 찾아줬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 보고 누리라고 찾아준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부모가 유산을 잠깐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왜 줬습니까? 계속 그냥 집에다 쌓아놓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그걸 숭배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쓰고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 주님이 왜 그런 합법적인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누리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이래봤자 전에는 1000살까지 막 살고 이랬지만 지금은 기껏해 100년 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누려라, 즐겨라. 그래서 준 건데 우리가 뭡니까? 그 누리기보다는 더 종교의 억압을 받으면서 종이 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이 해준 게 무슨 성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줘놨는데 내가 무엇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또 의로 나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준 의가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구원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을 믿지 못하고 내가 노력해야, 수고해야, 돈을 쌓아야, 1000배, 3000배 절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해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합법적인 권세가 우리들의 권세가 넘어감으로써 이때부터 사람들은 굶어 죽을까 병들어 죽을까 하며 일생에 매여서 마귀 곧 사망에게 종로로 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생 동안 병들면 왜 우리가 병이 들면 무섭습니까? 죽을까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병들면 죽을까봐. 내가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까봐. 그래서 뭐 사람을 이렇게 사귀지 못하면 뭐 외로워서 죽을까봐. 그 전부가 결정적인 거는 죽을까봐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합법적으로 찾아주심으로써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라는 믿음이 내게 딱 들어와 있으면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 몸이 죽더라도 그 생명의 믿음이 내게 와 있으면 그 생명의 믿음은 이 몸은 죽더라도 뭐 한다고요? 말한다 이러죠. 말한다, 살아있다. 왜? 생명은 죽는 법이 없으니까요. 몸만 죽었을 뿐이지 그 몸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믿음은 항상 살아있어서 뭐죠? 후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죽을까봐 이래서 저래서 저래 죽을까봐 계속.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예수님이 찾아준 합법적인 권세 아래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내가 돈을 번다. 내가 왜 돈을 버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돈을 벌까? 왜 돈을 벌까? 그냥 편리하니까?
없으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도 지금 세상에 빌려주지도 않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죽을까봐.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인 내가 그런 생각에 만약에 내가 있다면 뭡니까? 역시 잃어버린 그 권세 아래 우리는 있을 뿐인 것이죠. 거기서 찾아줘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믿음이 내게 딱 와 있다면, 생명은 이 몸이 죽더라도 죽지 않는 것이고 살아있는 거니까 죽은 일도 없으니까 몸만 죽었을 뿐이지, 몸만 벗어났을 뿐이지,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은 죽은 일도 없으니까 계속 후손들에게 말하고 그 믿음은 살아있어 가지고 계속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은 뭐죠? 형님이 때려 죽이니까 죽었으나 그는 살아있다라고 믿음을 가진 눈으로 본 히브리 기자는 그걸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냐? 안 한다는 것은 주님은 곧 말씀이요, 말씀은 주님이시요, 주님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은 곧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정말 내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맡던 공기를 안 마시고 이 세상에서 먹던 양식을 안 먹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곳이 아닌 다른 세계로 옮겨갈 뿐이죠.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 냄새를 안 맡습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냄새, 이 세상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새로운 양식을 먹어요. 새로운 양식을.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런 공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이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를 마셔요. 그런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그 바로 상태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데, 우리는 죽음이면 모든 게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 뭐든 하는 일이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찾아준 합법적인 권세를 우리는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듣고 들으니까 그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딱 나가면 어떻게 하면 현실이 딱 부닥치니까 또 영의 양식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것으로 우리가 또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현실에 나가서 현실 속에서 살면서 어려운데도 기뻐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 어떤 사람이 어려워서 울고 있는데 네가 믿는 사람이면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울고 있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지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기뻐하라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믿음, 그 영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지, 현실에 어려운데 기뻐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범사에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은데, 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좋은 일보다는 인생이 참 살아가는데 어려운 어떤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근데 무슨 죄로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네가 감사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예수라는 그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보든지 그는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뭡니까? 비참으로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영광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영 안에서 우리는 내가 가진 영원히 살 이 생명이 나는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는 얘기인 것이지, 세상의 끝 어려운데도 네 감사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2주 전에 여러분이 설교해 드렸던 거예요. 영의 끝과 어떻게 육의 끝을 마주쳐 가지고 영과 육이 완전히 물과 기름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물과 기름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예. 그 생명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밖이 아닌 그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말라 기도할 겁니까? 밖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버렸는데 말라 기도할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려고 기도하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그 기도가 프로세오 콤마이라는 겁니다.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서 들어가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아버지가 저기 직장에 가 있어도 자식은 집에 있어도 뭡니까? 떨어져 있어도 교통하고 교제하면 내 아버지 밤이면 만나 이런 교제처럼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내가 먼저 교제하는 것을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 기도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겁니다. 교제. 그 기도도 사실 알고 보면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 기도로 번역이 됐지만 그 기도가 아니라 교제, 교통, 나누는 겁니다.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래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 다음에 뭐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부르짖느냐?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범사가 감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죠? 죽음이 없으니까 사망이라도 지배하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담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그 어려운 것을 버려버리고 기뻐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건 안 되는 거죠. 육과 영은 물과 기름처럼 그게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 영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계속 내가 그 말로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막 말하고 있으면서 죽을까봐 이 사단의 합법적인 건설을 뺏어버린 강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는 공산주의 정신 같은 그런 정신으로 내가 믿음이라는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이 찾아준 합법적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네가 누려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셔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만들어진다. 내가 주님 앞에 많은 봉사를 해야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뭡니까? 종교라는 거죠. 종교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생활.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어떤 돈을 닦고 막 그냥 어떤 해답을 받기 위해서 막 처번을 절을 하고 이 사람들이 육체가 살아가는 그 어떤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이질적으로 벗어나가지고 다른 삶을 살고 이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뿐이지 그분이 준 생명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오늘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려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토를 닦으면서 나아가서 결론에 이르러 가기 위한 수고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가 어떤 목적인데 그 목적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주었다. 내가 그 목적의 내가 달성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목적을 달성해서 너에게 주었다 이게요. 그걸 너는 누려라, 즐겨라는 겁니다. 즐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내셨다. 그 법을 내셨는데 그 법을 내가 지켜야만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강의를 들어왔어요. 계속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을 요만큼 지키니까 이만큼 가서 다 된 줄 알았더니 이만큼 가니까 또 법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내가 좀 법을 지켰어요. 육체적으로는 좀 법을 지켰는데 좀 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중학생이 가진 한계의 법이 있는가 하면 대학생이 가진 대학생으로 컸으면 중학생 때 내가 의로웠으니까 대학생 되면 완전해야 되는데 대학생 되니까 대학생으로서의 또 어떤 법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끝이 없죠 여러분. 끝이. 육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러면 뭐 남 이목도 있고 그러면 했다 칩니다. 그 양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누가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법을 지켜야만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구원까지 받는다고 말하니 그럴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법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권세 아래 있으면 죽는다. 속지 말아라. 네가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서 너에게 그냥 알맹이를 주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주님이 내신 법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목사가 나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목사가 안 좋게 생각하지 당연히 하나님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지요. 목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좋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헌금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지 주님이 돈 필요한 분 아니라고 여러분. 공동체의 수장인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기분 안 나빠요. 주님 안에 있는데 그 기분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거기는 범사의 감사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금 우리가 계속 나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어요.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하면 뭔가 떳떳한데 헌금 안 하면 막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건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셔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헌금 돈이 필요한 거지 주님이 그 돈 필요해야 하는 분 아니세요. 주님은 100만원 다부를 내는 사람이나 두랩돈을 내는 사람이나 그 행위 속에 들어있는 믿음만 보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종교생활을 뭔가 좀 이렇게 해야만 뭔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다면 나는 종교인이지 예수 안에는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도만 실패 놓으면 죄지었다 그러고 착하게 못 살았다 그러고 착하게 못 살아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주신 그 생명의 믿음은 여러분 내가 육신이 착하게 못 살아도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 착하게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이 육체는 영과 기름이 물과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가 선하게 못 살았으니까 내가 영도 못 사는 줄 알아요 지금 자꾸만. 해결이 안 되죠. 백날 가봤자 수박 그달기죠. 해답을 못 받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살면서 뭐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남이 누가 좀 칭찬 좀 해주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살았어야 그래도 교회 뭐 좀 떳떳하고 내 마음적으로 이미 떳떳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를 못했어. 내가 특별히 잘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날 보고 그냥 뭐 안 좋게 생각해. 그럼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보다. 그게 무슨 영하고 관계가 있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성경에도 보면 육신이 범죄한 것은 사함을 받으려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해방을 받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내가 그 안에 있어야만 항상 코이노니아 교통인데 내가 그 안에 영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면 사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 주님은 기름이라면 우리는 물인데 이 육신은 물인데 육체, 이 헬, 육 이거 세상에 다 육인데 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연합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생명이 주님 안에 같은 생명이 같은 질이 이질이 아니라 같은 질이 하나가 되는 이걸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내 육이 하나 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는 이 밥덩어리 떡덩어리 이거 안 먹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돈 주님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돈 갖고 이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어떤 수단이지 하나님께 이 수단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 육과 영은 물과 기름인데 이걸 합할라니 그래 계속 기도하시오. 뭐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입니까? 전부 내 육신이 잘 되려고 하는 기도들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한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 더벅더벅 찾아가가지고 성경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옳았다 생각해. 그게 아니었어. 하면서 악수하는 게 오히려 훨씬 빨라요, 여러분. 훨씬 빠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그건 안 하고 그건 이 원인을 딱 그대로 놔놓고 하나님 앞에 사함 받아보려고 그래. 그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고르반이라 고르반. 네가 허물이 있거든 그 허물한 사람과 화해하라. 그리고 내게 와서 예배 드려라. 그 원인을 내비두고 네가 내게 예배 드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율법사 레인들이 전부 거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네가 이런 문제를 놔놓고 내게 와서 기도하는 그거는 이방인들은 하는 거다. 종교인들은 하는 거다.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나는 너희의 아버지로 내가 불러서 세웠으니 너희는 그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그것이 느껴져 오지를 않아요. 이것처럼 오늘날도 계속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정말 사람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하면 그리고 뭐 보니까 막 가니까 막 방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우웅 나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다 가면 당장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거 안 하고 돈 생기면 다 그냥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떼어가지고 그것도 막 다리 위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딱 준비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가면서 누구하고 만나더라도 인사도 안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부터 드리고 사람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엄청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런 행위를 하는 나를 누군가 여러분이 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나의 믿음에 대한 정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요?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생명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정인이라 네가 정말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는지 그거 가지고 그것으로 네가 행하고 사는지에 대한 정인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막 잘하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사람 안 보면 다리 들고 오지 아무데나 쏴버리는데 볼 때만 잘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정인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내 속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가 내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 은혜로 내가 헌금을 하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거짓말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이세요. 네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그냥 입으로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노력으로 의에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누가 속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합법적으로 찾아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뭐 하나 잘못됐으면 그냥 뭐 잘못하고 뭐 금식을 한다 그러고 뭐 빈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준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서 발생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준 생명으로 준 그 생명이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 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지 사람이 가지고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그 믿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일도 죽는 일도 없고 죽었으나 살아있고 살아서 언제나 말하고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에는 뭐죠?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우리 주님의 경륜이고 결론이지만 그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손들인 우리들, 이 세상에서 정말 헐벗을지라도 굶주릴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2차 복이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마지막 7번입니다. 7번 제가 읽어볼게요. 둘째 아담 예수께서 재림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사단과 사망의 저주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그러면 뭐죠? 이 사망 저주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저갱 다시는 열어주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갇히고 사단이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며 이 땅에는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넘겨준 천하 영광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어 저주가 없고 호랑이 사자 뱀이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고 인간의 수명이 1000세를 누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무슨 2차 복이에요? 1000세를 사는 죽고 또 자식이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들이 죽음이 1000년 동안 지배하지 못하는 그 영광을 천수를 누린다는 겁니다. 천수를. 이것이 1000년 왕국이에요. 1000년 왕국. 이것이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내가 힘든데 그걸 벗어버리고 싶은 때가 얼마든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의 주인이 된다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 세상에는 종말이 되며 우주도 음부도 사라지고 사단과 악령들과 귀신들은 모두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계획에 마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면 정말 주님 하나님이 나의 정인, 사람이 사람의 정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내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세상에서 9가지는 세상적으로 살지만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지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인이 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만약에 임한다면 그 사람은 천년 왕국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그렇게 짧지 않아요. 내가 죽어버리고 자식이 태어나서, 그러면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아담 때처럼 하나가 태어나면 천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모든 만물은 원래대로 회복되어서 모든 만물은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가시가 생기지 않는데, 나를 찌르지 않는데, 병이 없는데 내가 병이 들어서 죽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은데 먹지 못해 굶어 죽겠습니까? 천년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종교인들처럼 내게서 발생되는 믿음으로 믿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실컷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본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나쁜 게 없더라는 게, 모든 게 좋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을, 내 영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차원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세상 물과 기름인데 그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화나면 화를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 스트레스가 안 쌓이고 내가 균이 안 생겨요. 그걸 참으면 소병 생겨서 죽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그렇게 합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은 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요. 아셨죠? 아멘. 우리 영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가정, 하나님의 첫째 기관, 가정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